자, 5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자, 여러분 얼마 전 제가 한 아버지가 쓴 글을 우연찮게 읽게 되었는데요. 이 아버지가 쓴 글의 제목이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참 좋아서 한번 그 글을 읽어봤는데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꼭 2년 전쯤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산후조리원에 아내가 같이 아들하고 있는데 갑자기 산후조리원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났다고 이 아버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잠시 바깥일 봤다가 급하게 갔더니만 아이를 산소호흡기를 끼고 곧바로 큰 병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자가호흡을 못한다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났으면 자가호흡을 해야 되는데 자가호흡을 못해가지고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것 같다. 빨리 큰 병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119에 이 아이와 같이 싣고 들어가서 곧바로 큰 병원으로 갔어요. 큰 병원으로 가서 있는데 이제 아기가 이제 집중치료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 아기가 스스로 이제 호흡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호흡을 못하니 아버지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상심이 됐죠. 그리고 집중치료실에서 이제 있으니까 아기를 하루에 면회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는 아기가 지금 집중치료실에 있으니까 산모가 지금 가면 아기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아내를 안심시키고 자기가 매일같이 30분만 아기를 면회하러 가는데 면회하러 갈 때마다 보니까 정말 한 주먹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기가 톡 되면 온몸이 부서질 것 같은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그 아들에게 이 호스가 막 껴져 있고요. 집중치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치료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자기가 여태까지 살 때 사람들한테 손해를 미치거나 그런 적이 없고 오히려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그 상처 입히지 않고 자기가 손해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픈 일이 있을까? 그런 마음도 들었답니다. 근데 다행히 아기가 이제 한 일주일인가 2주일 지나서 태어나게 되었어요.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 이후도 이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이 아기가 지금 머리에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자가호흡을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MRI도 찍고 계속 검진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갓난아기잖아요. 이 갓난아기를 데리고 MRI 찍으러 들어가는데 MRI 찍으러 들어갈 때 조영제를 주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조영제 주사할 때 이 아기가 막 우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아픈 겁니다. 그런 시간이 2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 아기를 데리고 이 병원에 갔는데요. 의사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었어요. 이제 그만 봐도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의사 선생님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몇 번씩 의사 선생님께 인사를 하고 조아리면서 그 기쁨을 참으로 어떻게 다뤄야 될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기쁨을 글로 써가지고요.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그 글이 너무나 감동적이어가지고 이 아버지의 글을 많은 사람들이 퍼서 나른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2년 동안 그 아기가 어떻게 될까?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될까? 이제 만 2년 가까이 가슴 졸이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또 아내는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위한, 그 아들을 위한 마지막 글이었어요. 글 당부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도, 돈도 많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몸 건강이 이 사회의 일원이 되어 자신이 행복할 수 있다면 폐지를 줍고 산다고 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쁜 길로만 빠지지 않는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행복하다면 말이죠.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그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눴다고 합니다. 저도 그 글을 읽고요.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런 생각이 가슴속에 저며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부모만 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만 봐도 되겠습니다. 아마 이 말이 이 아버지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 한마디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원통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내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이 암에서 낫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취업하기를 원했는데 드디어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다 되었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듣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정말로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여러분이 들은 인생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정말로 다른 병에서 치유받게 되었고, 어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직장에 취직되었다, 이런 기쁜 소식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더할 나위 없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은혜 안에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그 복되고 귀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쁨을 잘 알고 있죠.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는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 우리에게 그것이 가장 소중한 그 복음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과 그리고 그거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지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친척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았던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또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또 많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리고 신방을 다니고 또 성경 공부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진솔한 삶의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예수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만 살았던 모태신앙으로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살았던 사람들과 다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참으로 힘들게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참 그때마다 그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 마음속에 담겨있는 한 성도가 있는데요. 이 신혼부부였습니다. 이제 교사였는데요. 이 남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둘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교회 다니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엔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 신방을 했을 때 내가 반드시 시댁 식구들과 자기 남편을 예수 믿게 하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였는데요. 이제 그 성도를 제가 쭉 지켜봤는데 한 6년인가 이제 제가 계속 쭉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그 사이에 금술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아기가 셋이나 태어났어요. 셋이나 태어났는데 하루는 주일날 이 성도가 오는데요. 몸도 삐쩍 마른 분입니다. 삐쩍 마른 분인데 이 앞에는 아기 하나를 탁 업고 안고, 요즘에 앞으로 앉는 거 있잖아요. 뒤로 얹지 않고 앞으로 안고, 또 그 다음에 애들 둘을 두 손에 탁 잡고 교회 계단을 쭉 올라오는 거예요. 낑낑대면서 주일날 시간에 맞춰가지고 데리고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그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한두 번 나온 것 같은데 남편 어디 갔습니까? 그때 남편이 여기 교회 앞까지만 데려다주고 자기는 집에 가버렸대요. 근데 아내가 낑낑대면서 그렇게 애들을 데리고 오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그 마음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힘들게 한 주간을 열심히 살면서 주일날 쉴 수도 있지만 그 아이들 두 손에 탁 댔고 이 가슴에는 아이 하나를 업고 그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송하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만큼은 또 자기가 처음에 이제 신방했을 때 저에게 얘기했던 그 다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딸의 소망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약속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그 성도를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성도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하면 하늘도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애쓰는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때 우리 소망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그 소식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또 우리를 질투할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아멘. 우리가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가운데 항상 영적인 도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누구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두개인의 당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오늘 말씀 그대로 이 권력층을 주로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져본다면 국회의원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별로 지지를 못 받는 것 같은데 여러분 표정은 아무 표정이 없구만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신뢰를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의 마음에 그 당파가 있고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럼 누구를 시기하냐면요, 사실 유대인들 중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굉장히 지적이고 영적이고 경건한 사람들이라서 백성들에게 많이 지지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주로 종교인들이나 또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따져본다면 사회 각층에 이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존경받는데 상대적으로 사두개인들은 존경을 못 받고 있었어요. 손가락질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사도들이 나타난 겁니다. 이 사도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더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한테도 자기네들이 이기지 못하는데 이제 많은 백성들이 누구를 지지하기 시작을 해요?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음에 보면 이 17절 말씀에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시기는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경험하는 영적인 시기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영적인 권능과 순결함에 비교할 수 없었던 자들이 유대인들 중에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런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 심령에 영적인 시기가 가득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순결하고 정직할 때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습니다. 영적인 시기를 받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순결하고 정직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담대히 살아나갈 때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적인 시기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진정한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순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요즘 시대에 참 안타까운 것이 사람들이요, 교회는 참 좋은 곳이야. 저 목사는 참 존경받을 만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 교회에 대한 권위와 목사에 대한 그 권위가 땅에 추락한 시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저 동네 저 교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목회자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핍박받고 욕을 먹으며 세상 사람들이 온갖 악한 말을 듣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죠.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핍박받고 시기받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에게 베푼 그 하나님의 상이 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는 교회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영적인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가? 만약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손가락질을 받고 시기받고 질투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큰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참으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많은 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더욱더 순결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 순결한 공동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 되게 될 때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시기와 질투를 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만나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삶의 고난과 역경을 좀 더 면밀하게 알게 되고요, 좀 더 가깝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녹록지 않은 이 가운데서도 참으로 우리 성도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요, 이 성경 공부할 때 하루에 이 두세 분의 이 중보 기도를 함께 올립니다.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그때 올리면 잠시라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가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함으로써 아멘 기도합니다. 그렇게 답신을 올리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때 그 다니엘의 엉뚱한 제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 먹고 또 좋은 음식 먹는 사람보다 어찌 야채와 물만 먹은 사람이 더 얼굴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하신다면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바로 믿음이 바른 것이라고 한다면 결코 그 믿음에 거짓이 없음을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순결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렇습니다. 옥문을 연 사람이 누굽니까? 간수장입니까? 누굽니까? 주의 사자가 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사도들이, 자 20절 보십시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 옥문이 열리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알려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기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결코 실망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시며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